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할렐루야. 목요 모임 하고 나서 동영상을 떴는데 원래 노래를 썩 잘하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니까 목이 더 까칠해가지고 다시 할까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첫 마음 그대로 나누자 싶어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 앞에 저희를 비추면 적당히 숨겨둔 구질구질한 것들이 어찌 그리 낱낱이 다 드러나는지요. 그래서 부끄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면 뒤통수 맞고 큰일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들키면 죽을 듯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살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빛 앞에 저희를 고스란히 내려놓습니다. 비추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으니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옵시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더 깊이 나아가 배우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막 집사가 되고 대표기도를 맡은 어느 여자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첫 번 공기도 맡았을 때 두렵죠. 이분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두렵고 떨렸답니다. 모든 처음에 그 떨림이 얼마나 신선하고 순수합니까? 그 첫 떨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지 싶어요. 그분도 참 신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드디어 맞이한 수요 예배,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줄 수 있는 듯 했대요. 술술 풀리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런데 기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할 것을 다 했는데 준비한 기도문은 다 끝났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기도의 마무리는 다 같이 성도들이 아멘 하면 매듭이 지어지던데 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기도하는 데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득문득 이 사람 아멘하고 저 사람 아멘하고 하는데 동시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하기야 그것이 그렇게 쉬울 수는 없지. 여집사는 평소에 늘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아멘을 할까? 내공이 참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이 동시에 아멘이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동시에 아멘이 되던고. 자기는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줄입니다. 아멘 안에 드릴 말씀은 있으나 다음 기회에. 아멘 안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한 말보다 더 많지만 줄입니다. 아멘을 안 해. 어떻게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야속했습니다. 이제 막 집사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괄시하나.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집사들은 기가 막히게 타임 맞춰서 아멘을 다 해주더만은 내한테는 와 이라노. 기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화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LA 인심 흉악한 사람들아 그러고 욕을 하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 여자분은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계속 예수를 믿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요체는 뭡니까? 재밌는 얘기다 입니까? 기도 어렵구나. 대표 기도 참 어렵구나. 혼자 중얼대는 것이라면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공예배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인가? 난 기도에 완전 초보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적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공기도는 힘이 들어서 어려운데 그러면 개인 기도는 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합니까? 오늘 아침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온 데 있어요. 그죠? 하나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막 마치신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가 궁금했던 거죠. 이상하게 나는 이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기도문들이 있는데 어느 랍비가 가르치는 기도문, 저 랍비가 가르치는 기도문, 심지어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기도문도 있는데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해보니까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걸 딱 보니까 지금 기도인데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온 주님을 딱 보니까 와, 이분 기도한 거 맞다 싶은 거예요. 야,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00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목사님도 푸드트럭을 했는데 그걸 도색을 돈도 없이 믿음으로 맡겼더니 그날 저녁에 누가 헌금을 했답니다. 응답됐다 그래요.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궁금함을 품고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금방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네요. 그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잘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말문이 열리고 기도가 트이고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구나. 이런 기도의 세계가 있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관찰하며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 차근차근 살필 때 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게 명령이고요, 또한 기도의 지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다음 3가지 묵상 초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다음 3가지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우리 속에 기도 DNA가 이렇게 심겨지기를,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순한 명령 속에서 깨달을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곧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구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기도의 how to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how to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기도는 저절로 습득되는 본능적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듯이 그러다가 숟가락질을 배우고 젓가락질을 배우고 그것도 해봐야 배우지. 그런데 이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본능이지만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배워야 된대요. 기도는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내게 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 때는 본능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하면 기도 같은 것을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 기도 비슷한 걸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산신령님 막 이렇게 합니다. 존재할 것 같은 모든 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제대로 배운 것입니까? 아니, 알라에게도 구하고 산신령에게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본능입니다. 답답하면 기도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합니다. 탄식이나 갈망은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필요하면 아무에게나 가서 깡통이라도 내미는 것은 그냥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음식에 손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로서의 기도는 본능적인 일 같아 보입니다. 힘드니까 또 기도하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곧 기도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적인 차원의 기도를 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는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종종 한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에 새벽기도, 금요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면 담임 목사가 고민하죠.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갑다. 그래서 이제 끈앞을 풀잖아요. 목사님의 끈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모도 있고 뭐 구역장도 있고 뭐 목장에 목자들도 있습니다. 싹 풀어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필요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기도는 본능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노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완악하니까 2단계, 3단계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달아내는 거죠. 그래서 급해서 기도의 자리에 뛰어나옵니다. 본능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를 멈춥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배워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급하면 하니까. 급한 게 해결되면 안 하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기도는 그런 차원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튀어나와서 필요한 것을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내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입니까? 배워야 합니다. 어떤 정도인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자주 급하면 드리는 기도 외에는 드리지 못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주기도 없는 강해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 중요한 전제로 붙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려고 아주 본능적인 피로를 느끼게 만드는 어려움을 자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문맥을 가만히 살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은 그 앞에부터 기도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문맥, 가르침이 있는 문맥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다르다. 이것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문맥 속에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9절 앞에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게 이게 엉뚱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가르침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기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 주님의 주된 가르침의 문맥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본능적인 기도죠. 연약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해당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참 인간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영원히 잘나고 항상 전능한 상태가 아니다. 항상이 아니고 한 번도 전능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동안 한참 입소문에 떠돌던 The Glory라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를 시리즈 1을 지금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즌 1에 이제 2회를 남겼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그걸 맞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 나눌 얘기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꼬투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부모들의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나니까 문동원이는 얘는 뭐 집도 가난하고 무용거나 똑같아. 엄마는 얘를 신경을 안 써요. 돈 주니까 엄마는 아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자퇴를 하고 고통스럽게 큽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문동원에게 송혜교가 연기한 문동원에게
함부로 행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전능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세월이 지나서 문동원이가 복수를 시작할 때 놀라게 됩니다. 당황합니다.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죠? 우와,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구나, 이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해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돈으로 됐거든요. 폭력으로 해결했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많았어. 근데 이제 해결할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아. 여러분, 연약함과 결핍을 드디어 느낍니다. 사람다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인 보호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때 기도 같은 걸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약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것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논의했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가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곧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곧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참 인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내부에서 확인되는 능력과 자원의 한계, 나는 연약하구나. 이 자원의 한계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죠. 이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가 말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봐야 지가 호랑이보다 약하다는 걸 압니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호랑이가 그아 하는 포효 소리를, 그 밀림을 울리면서 할 때 약한 짐승들은 다 숨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본능이,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본능이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기도해야 될 때인가 보다. 여러분, 이건 인간 본연의 생각이고 행위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면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본능적 필요가 있으면 기도한다.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걸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거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들은 평소에 지멋대로 살다가 농사철이 되면 가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농사가 막 되는 것 같아. 자기들은 본 적도 없는 막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그 기도와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신, 우상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교류와 관계없이 본능적인 피로만을 구하고 채워주는 그런 종교 행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다릅니다. 자, 이쯤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 기도는 더 나아가질 않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참 안 잘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거든요. 기도가 나아가질 않아요. 기도가 나아가지 않아,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성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사람에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본능만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니까 한 분이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낼 게 없어요. 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하, 참 큰일이다.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있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이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깊어져서 내 먹고 사는 것 말고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될 건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을 하지? 근데 자기가 믿음 좋다고 말을 하는 분이에요. 자기 입으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도가 나아가질 않지? 왜 내 기도는 잘 응답되질 않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됩니까? 왜 잘 안 되지?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하지?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지? 더 중요하게 결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거기서 거긴 거예요. 본능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은 기도의 본질적 의미와 정신, 기도의 참 기능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기도는 늘 제자리에 맴돕니다.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네 그따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기도할 게 없는 듯이 기도 제목을 내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가 보다. 기도 제목을 내면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기도회에 안 나,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회에 안 나옵니다.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는가 보다. 기도에 나옵니다. 문제 생겼는가 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영성이란 게 그 사람에겐 바짝 말랐어요. 본능만 있어요. 그저 본능적 필요에 허겁지겁하고 있으니 기도가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주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야.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마치 에리 프롬의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얻는 힌트와 맞닿아 있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사랑이 본능적 행동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좀 공명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래요.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엉키고 뒹굴며 살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를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숭고한 사랑인가? 짐승도 사랑 비슷한 것을 하잖아요. 그러나 짐승의 그것은 번식을 위한 짝짓기 이상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뢰라든지 서로를 알뜰하게 대한다든지 짝을 잃고 나서 오래 연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게 없죠. 그냥 본능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능적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 한다. 사랑의 기술이 있다. 이게 에리 프롬의 관점입니다. 사랑이 배워야 할 기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걸 하다가 본능적으로 설치다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에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본능적인 사랑은 인간의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 기간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는 1년 몇 개월, 길게는 2년이 잘 안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배우들, 와 진짜 선남선녀가 혼인한다. 근데 2년 안에 막 이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한 겁니까?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호르몬에 따라 끌린 거예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이 땅에 깨어지는 수많은 사랑이 사랑했는데 깨어지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현대인의 그 본질적인 외로움, 사랑 불능 상태에 대해서 처방을 내는데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싶어요.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에요. 묶여 있으니까 답답해서 풀어달라고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요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그저 해당되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그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 사사 때문에 30년씩 40년씩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또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뭐죠? 본능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울 기회에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본능적 차원의 기도처럼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주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이 고통을 내게 주셨구나. 이 문제만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의 기도는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나의 기도는 자라야 되는구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영성을 가다듬어야 되는구나. 요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자빠졌던 거예요. 위기가 끝나질 않아요. 괜찮아졌나? 본질적으로는 해결 안 됐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때리시고 또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헤맵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본능적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것에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능적 수준이란 게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필요, 그거를 주섬주섬 주워대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맴돌고 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질 않아요. 본능은 언제나 항상 늘 너무도 자기 본의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본능은 언제나 항상 너무도 자주 육의 필요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가 어떤지 내가 뭔 상관이람. 우리 집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기도라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는 기도, 깊은 기도의 자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기도가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떤 천재들은 숫자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한번 쭉 보면 갑자기 이 암산이 다 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은 수리 계산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천재들은 배움의 과정이란 게 있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건 뭐죠?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걸 배우면 기본적인 수리 계산이 된다. 그 방법이 있잖아요. 뭐 공통 뭐죠?
공배수 구하는 거, 공약수 구하는 거, 그 방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배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는 딱 보면 안다. 천재죠. 우리는 영적 천재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운다는 말은 학습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 기도를 배운다, 학습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학습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지식의 증진을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학습하면, 배우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 이러면 기도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뒤져보고 읽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아하, 기도를 배운다는 말은 지식이 많아지고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는 이 땅에 있지 않는 어떤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뭐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은 다르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딱 그러합니다. 기도는 그 일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지식이 늘고 기도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언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나? 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큰 문맥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랬어요.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것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지. 이 사람들이 다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알던 기도와 달라 보였어요. 그저 회당에서 배우던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는 가닿을 수 없는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봤던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시중에 떠도는 어떤 랍비의 기도문,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할 때와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냥 주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문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 주님을 보니 기도를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겠어. 주님은 마치 다른 영적인 차원에 있다가 우리의 차원으로 옮겨오신 것 같아. 이야, 이분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야. 기도는 지식이 아니구나. 질문,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보고 너는 기도도 모르는 놈이 이러면 모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구나. 왜?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주님을 딱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모르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다는 착각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 배웁니다.
기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계속하고 있으니 그 사람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아, 난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아,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다른 기도, 뭔가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그동안 우리 기도 헛다리 많이 짚었구나. 주님 기도를 배워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지식을 늘리는 학습 행위가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증진시키면서 학교에 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간다고 기도가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다르게 배워야 돼. 자, 기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행위예요. 지적 활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증진시키는 정도의 기도를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안다는 건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운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고 밑줄을 긋고 암송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우치는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진리에 머물지 않던 시절에 내가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닌 지식은 우리를 묶어요. 율법적 지식은 사람을 자꾸 묶어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자꾸 묶여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이 있는지 본래의 정신을 깨달으면, 이 율법의 뜻에 진리에 우리가 딱 당도하면, 아, 이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깨달을 때 자유가 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묶이고요,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묶여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있고 내가 실제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주일에 배우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요. 이 상태가 뭡니까? 내 기도가 묶여 있다는 뜻이고 내가 기도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안 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묶여 있고 내가 기도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도에 의해서 묶여 있고 나의 기도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기도가 안 되죠. 참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묶여 있으니까 영적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겨우 깨닫는 건 뭡니까? 와, 내 형편이 좀 급하구나. 이거 기도 안 하가 내가 쫄딱 망하겠다. 겨우 이걸 깨닫는 거죠. 영적 필요를 못 깨달아요. 왜?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는 기도에 묶여있는 상태로는 육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해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잘 못 물리쳐. 왜 그렇죠?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 그저 눈앞에 있는 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나불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한 걸음도 안 나갑니다.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배울 때는 진리를 따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하는 기도 우리도 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리되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이방인의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문맥 속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맞짱 떴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 그 친구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850대 1로 붙었습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고함치고
기도했습니다. 몸을 핥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종교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냥 나무를 쌓아놓고 고기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고랑을 파라. 제단을 둘러 고랑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물을 부어라. 그냥 철철철 고랑이 물이 흐르도록 물을 부으랍니다. 나무와 제단을 적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사람이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거죠? 하늘부터 임한 초능력의 차원의 기도인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까? 몸을 찢으면 No. 다 단순한 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고 야훼 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끝!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주변에 돌까지 흙을 확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내려서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뭡니까 그거? 현대에서는 폭탄 떨어진 자리가 그렇습니다. 폭탄 떨어진 것처럼 확 패였다 이 말입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당시의 기술로는, 당시의 어떤 무기로는, 당시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God did. 하나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850대 1의 기도는 누가 더 크게 소원 지르냐, 누가 더 길게 기도하느냐 아니고 그 기도 누가 들으시느냐 이 문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멜산 꼭대기 사건, 이런 사건들을 현대에서도 경험합니다. 와,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원을 아뢰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혹시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진리를 따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참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진 담대한 마음이 있대요. 영어로는 confidence, 확신 같은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confidence가 있는 거죠. 나아갈 때마다 될까 안 될까 아니고 confidence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거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핵심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 확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의 뜻이 뭡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본능적 차원의 기도에 머물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묶입니다. 묶이고 나면 우리가 겨우 깨닫는 것은 본능적 필요입니다. 배고픔에 먹고 싶은 정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깨달은 지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항상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컨피던스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백발백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금방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교제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김영환 집사님 요즘 거의 저하고 매일 같이 다니거든요. 전에는 주일만 거의 같이 다녔는데 요새는 거의 매일 같이 다닙니다. 매일 같이 다니면서 김 집사님은 틀림없이 저의 버릇을 알게 될 겁니다. 벌써 아시게 된 게 많아요. 그리고 제 약점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과 나쁜 버릇만 알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있는 강점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저게 무슨 뜻인지 눈치채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저 사람의 말뜻이 뭔가를 잘 모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같이 있으면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뭐죠? 주님과 교제할 때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죠. 근데 주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데 기록된 말씀과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1992년 10월 26일 예수님 오신다 다민성교회 난리 났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여기저기서 그 계시를 받았답니다. 저는 그때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받은 게 맞구나. 근데 받았는데 성경에 있는 거가 틀립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오실 때를.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알았답니다. 이상하잖아.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준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거 틀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계시였죠. 사탄이 왜 그것을 계시했을까요? 저는 그때 이것을 칼럼으로 쓰고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큰 모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2월에. 10월에 안 왔거든. 안 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은 1992년 10월 26일 10월 26일인가 날 참. 28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날에 안 오신다 하다가 그날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예요. 저는 그때 절실하게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거. 그래서 12월 종강 모임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거구나.
그러면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 다른 차원의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곧바로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